오늘 4월 첫째 그룹 큐티 나눔, 제목은 고난 중의 유혹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임종을 지킨 기억이 있으면 나눠보세요가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고난 없는 삶에 대해서 광고까지 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그 방정식을 제대로 풀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까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온 군대 앞으로 끌고 가서 왕의 옷과 관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식으로 헤일 시저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했고, 왕의 호를 대신하는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침을 뱉은 후에 절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아무 저항 없이 모든 수욕과 멸시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이지만 마하트마 간디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것을 수치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불과 3일 후면은 현실이 될 그 경배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조롱은 기실 예언된 사실이고, 그리고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은 이후의 삶,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역설적인 고난이고, 그로 말미암아 실천되는 말씀은 역설적인 성취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2번 보겠습니다. 밤새 학대와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전체가 아니고요. 용어 자체는 그 가로 형틀입니다. 손막 못 박히는 그 형틀. 가로 형틀을 쥐고 골고다를 오른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데요. 아마도 당시 이 마가복음을 받은 1차 수신자인 로마의 독자들, 그들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분들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요.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만일에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버지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아버지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더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거보다 더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제자의 전형이죠. 끝까지 그 순환의 현장까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왜 허락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느냐 하는 혐의를 추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그 틀 위의 패가 그대로 그의 죄목이 되어서 달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저들이 어떤 의미로 그 호칭을 사용했든 간에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역설적인 선포가 됐죠. 제가 지금 역설적이다 하는 것을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사태가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역설, 역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눠 2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라진 사이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장담했을 때 위태로움, 나아가 신앙의 위기를 겪은 적이 모두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담을 나누면서 우리 후배들은 겪지 않고 무엇보다도 기도.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공기도,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 이 가치 또 이 실천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현장을 지나가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욕했습니다. 찰나 결과주의라고나 할까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 스포츠 선수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구원입니까?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철저히 세속적인 로마식 사고방식입니다. 심지어 키케로 같은 로마의 사상가, 문필가, 정치가는 십자가의 그 잔인함에 치를 떨고 그 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 소위 팍스 로마나 거기에 혈안이 된 자들의 극악무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자의 대속의 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흔들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들거리지 않는 영원한 살리심으로써 그동안 가해졌던 세상의 비웃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이루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참혹한 순환을 자세히 묘사하기보다는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 의미에 초점을 두죠. 26절에 유대인의 왕, 29절에 성전을 헐고 세우는 자,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이 조롱하면서 사용된, 언급된 호칭들은 역설적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 신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은 놀랍게도 공생의 시작인 광야에서 공생의 마지막인 십자가까지 사탄이 줄곧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보라고 유혹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라는 등, 십자가를 능가하라는 등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을지언정 순종만이 영원히 살 길임을 분명히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름 3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줄곧 고난 없는 영광을 제안하며 예수님을 유혹해왔습니다. 이 시대 더구나 교회의 가르침이 혹시 고난 없는 삶을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기보다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이 일신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이 이민사회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두고 온 조국이 이 우리 공동체가 참 정의롭고 진실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내가 잠시라도 기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신앙으로 정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